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고,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배웠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또 그 반응한 것에 순종을 올려드릴 때 그 순종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정말 큰 기적,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큰 이득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주 작은 것에라도 순종한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니까 당연히 이것까지만 들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기필코 살아내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때때로 우리를 위기에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늘 우리를 어떠한 위기와 갈등과 대립 가운데에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사건을 일단 살펴보면 3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사건의 발단인데, 오후 3시가 되면요, 제9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걷지 못해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죠? 구걸해서 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같이 날마다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한 거예요.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 좀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간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이전에 이들도 예루살렘에 온 적이 있었고, 그렇죠?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이 오후 3시가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간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한 적 없었던 이들이 오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돼요. 아주 지그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성령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보게 하시고 그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까 그것에 반응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어때요? 나에게 뭔가를 주려나 보다. 심지어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하고 던져줘도 됐는데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무슨 기대를 해요? 뭔가 엄청난 걸 주려나 보다. 오늘 나 로또 맞았다. 살짝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보다, 로또 맞은 것보다 그 이상의 귀한 것을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줍니다. 우리 함께 3장 6절에서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안진뱅이는요, 은과 금이 없다는 이 사도들의 말에 실망할 틈도 없었어요. 물론 0.1초 정도는 실망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안진뱅이의 손을 그냥 덥석 잡더니 그냥 슉 하고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나가다가 예원이를 보고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를 보라 하더니 내가 예원아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냥 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예원이가 못 걸었던 애인데 그냥 지금 갑자기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예원이는 이제 14살이지만 이 사람은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은과 금을 자신의 생명줄로 여겼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준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유대 문화에 있어서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냥 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있는 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을 때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 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시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그의 생명의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로.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간 이때 이 안진뱅이를 보고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신 성령님에게 반응해서 순종해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은요, 어떤 기적을 이룬 거냐면 한 사람이 나을 수 없는 육신의 이러한 병을 나음받게 한 것을 넘어서서 은과 금으로는 하루하루밖에 연명할 수 없는 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 기쁨의 순간과 승리의 순간 이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그러들게 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모든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기적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체포돼요. 감옥에 갇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부활이 있대. 그러니 그 모습이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다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둘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비록 기적 이후의 설교로 또 이 기적을 하고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서 믿는 사람들이 또 늘어났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서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고 그 다음 날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 사회의 최고 행정기관, 재판기관이에요. 법원 같은 곳이에요. 유대인 중에 최고 권력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이 공회의 의원들로 속해 있어요. 약 70명이. 근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4장 6절 말씀을 보니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해가지고 사형에 이르게 한 대제사장들의 이름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에 모였는데,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그냥 우리 재판받아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을 넘어서서 지금 이들에게는 이 사실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여있다는 이 사실이 이 두 사람의 생사가 달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했던 그 권력자들이 아직도 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성전에 모일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이룬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모든 것을 아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렇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무모하고 생각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말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덤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체포될 수 있고 정말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진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 길지만 우리 4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자, 사도들이 드디어 신문을 받기 위해서 공회 앞에 서요. 근데 이 신문을 위해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공회에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모였다고 5절과 6절에 나와 있죠. 모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못 박으려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기 가족들까지, 친족들까지 불러 모으면서, 자기 인맥들까지 불러 모으면서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정말 교활한 게 뭐냐면, 예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었던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왜 교활하냐면 여러분, 자 만약 한번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질문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신분이에요? 공회에서 이단이라고 사형을 시킨 이단자예요. 이단이에요. 신성모독을 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감히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이단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해? 너희 다 사형이야.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신성모독 비슷하지?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느냐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던 어떤 상황이에요? 죄인, 유죄, 땅땅. 근데 베드로가 이 질문을 듣고 이들의 행동을 정죄하기 위해서 몰아붙이는 의원들을 향해 무엇을 선포하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착한 행실을 했다. 그쵸?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착한 행실. 근데 유대인들은 착한 행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에서 구제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착한 행실 했는데 너희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네? 오케이. 자, 우리가 근데 이 착한 행실을 행하였는데 이 착한 행실을 이 기적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큰 의미를 갖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을 때 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어요? 시체가 사라져서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은 베드로랑 요한이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함으로 지금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알라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 예수를 다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그것마저도 돈을 주고 거짓 소문으로 숨기려고 했지? 덮으려고 했지? 그거를 지금 신문 받는 입장인데 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베드로의 답변이,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의원들의,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이 의원들의 죄를 막 숨기거나 덮어주지 않아요. 너희들의 죄가 이거야 라고 확실하게 짚어요. 그러고 또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인인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숨기지 않아요.
비록 겉들어 보기에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받는 거는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진리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 앞에서 신문받고 있는 건 누구냐면 이 의원들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복음이 의원들을 향해 묻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유일한 구원으로 삼으신 그 진리를 너희는 이번에도 은폐할 거니? 아니면 회개하고 그 구원을 믿을 거니? 고발을 받은 두 사도가 도리어 자신들을 고발하는 것 같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어도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있어. 누구일까요? 일어나 걷게 된 안진뱅이가 같이 옆에 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만약에 이 의원들이 예수는 그냥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 처벌했다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죄를 짓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그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부활한 것도 인정할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또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와서 위협만 해요.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처럼 그 꼴 나기 싫으면 너희 이제 예수의 이름은 입에도 담지 마. 밖에도 내지도 마. 예수의 이응도 말하지 마.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도 상상을 해보자면. 근데 이러한 거듭된 위협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아요. 도리어 무슨 일을 해요? 풀려난 이후에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복음과 세상이 늘 대립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세상은요, 끊임없이 진리를 희석시키고요, 은폐하고요, 부정하고요, 조롱하고요, 물질과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묻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 세상의 죄를 드러내요.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을 향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진리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복음을 그렇게 증오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행동 하나가 세상이 너무나 감추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핍박하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이 복음을 미워할 것은요, 다윗 왕 때부터 예언되었었어요. 우리 오늘 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세상이 원래 이런 곳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제까지 치고받고 이를 드러내면서 싸웠던 원수들도요, 복음 앞에서 하나 돼요. 어떻게 하나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은폐하고 묻어버리기 위해서 하나 됩니다. 세상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세상은 결코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호의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물질이, 은과 금이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서 우리가 돈만 바라며 사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도 하고요. 때로는 가진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몰아세우고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은과 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에 놓인 것은요, 사실 교회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받는 교회와 믿는 자들을 보면서, 또 사라져가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위기에 처해 있다. 복음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진짜 위기에 처해 있던 거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을 겨우겨우 이단으로 몰아놔서 처형시켰더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거짓 소문 퍼뜨려가지고 그거 아니야,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적을 베풀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을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반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냥 우리의 존재, 믿는 자들의 존재.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 건데, 희소식이죠. 기쁜 소식. 말씀을 맺을 건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몰아넣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반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위기에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순종할 때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주목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 교회 한번 같이 안 가볼래? 이렇게 어색하게 던지는 이 한마디, 막 부활절날 뭐 계란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래. 그래서 막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요, 이 한마디요, 사탄을 궁지에 몰아넣고 세상을 위기 가운데에 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겁이 없고 용감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또 믿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잃지 않고 붙들기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믿습니다. 비록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괴롭고 슬프고 정말 가슴 찢어지는 순간에 놓는 것 같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임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임례를 찬양할 때 여러분, 임례 찬양 가사를 정말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예배해야겠죠. 이 시간 우리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